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듣는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 주일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소속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 소속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다니시는 직장이라든지 또 가정, 할 것 없이 다 크든 작든 간에 소속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그 속한 곳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은 생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속한 곳에 중심되는 가치가, 중심되는 가치를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있어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다못해 요즘에 이제 세상에 나가 보면 동아리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 요즘에 레저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처제도 그렇게 전에도 한번 내려왔었죠. 그렇게 아주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자전거. 그래가지고요, 아주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다들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이죠,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을 누비면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같이 땀 흘리고 또 맛난 음식 같이 먹고 이러면서 공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즐겁고 건강에도 유익한 그런 모임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같이 공유된 생각, 이런 것들 정체성을 마련하는 데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분들 잘 아시지만 로마에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사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그들 간에는 끈끈한 이 공동체성이 유지됐던 것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이렇게 정체성을 두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이제 저 대학생 때 한창 들었던 말씀들이, 선배분들한테 얘기 들었던 말씀들이, 옛날에는 흔들 깃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흔들 깃발. 젊은이들이 뭔가 이렇게 딱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뭉치면 그 지향하는 바를 같이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힘차게 흔들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깃발이 되는 목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 한참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럴 때 젊은 세대를 보냈던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나,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결혼한 후의 젊은이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녀에게 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 애들 많이 낳지도 않지만 하나, 조금 더 낳으면 둘, 이런 건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30대, 40대 이런 젊은 세대들은 자녀 양육에 소위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인. 그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전쟁을 겪으신 우리 권사님들, 그런 나라와 민족을 막 생각하고 했던 그런 세대들도 아니고 솔직히. 그리고 뭐 새마을 운동 이후에 잘 살아보세 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온통 기업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안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그냥 열심히,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제 그런 세대잖아요. 새벽부터 그냥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 오직 하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말이죠. 경제를 일으키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화두였고 지향했던 그런 바인데, 요즘에는 보니까, 요즘에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심되는 그런 방향이 뭔가 했더니 자녀 교육이 있다. 자녀 교육. 그래가지고 가정 내 모든 지출도 다 자녀 양육에 중심이 되어 있고, 또 뭐 이사를 간다 해도 예전에 물론 직장 관계로 이사도 가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요, 애들 이 교육 맹모 삼천지교라고 애들 교육 중심으로다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좀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이러면 일찌감치 그 서울의 목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 이제 몰려서 살게 되는, 이제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이렇게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저는 이런 모습, 자녀들에게 관심 많이 갖고 신경 쓰는 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들이 너무 바쁘게 바깥 일만 그렇게 하시고 집안은 그냥 어머니한테 다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이 엄마 그런 아래에서 잘 클 수 있지만 또 아버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한창 커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왜냐하면 한창 어렸을 때 친밀하게 그렇게 아버지하고 잘 지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다 커서 아버지 은퇴해가지고 그때 뭐 애들들 다 이제 청년이 되고 막, 그래서 딱 이렇게 만나면 단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할 말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생각하면은 요즘 세대에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는 것, 그 참 중요하다. 일면 잘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과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짝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가정 안에서 신앙도 잘 교육하고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이루게 하면 참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우리 나름대로 주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정치적 색깔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말이죠, 어제까지도 그냥 함께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누렸던 분들끼리 이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새 등을 돌리는 일들이 너무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또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된다, 지금 막 너도 나도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동체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좀 먼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이, 신앙인,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여러분들 그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그 정체성을 이룩하고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그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요, 그저 아낌없이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누리는 기쁨과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은총과 그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로 세운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그렇게 거리감이 있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게 한 이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선한 행동도 할 수 있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이 일이, 이 사건이 우리 인생사에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의 그 평생의 그런 삶의 그런 주기 가운데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네 패로 신앙 공동체가 갈라져 있잖아요. 파가 갈라져 있어요. 교회 안에 파당을 짓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았죠. 공동체 안에서 불같이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더욱더 서로 섬기고 아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은혜롭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패를 나누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좋은 일만 생기고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볼 때 정체성이 뭐냐,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으면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왜 이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배경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성은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세속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도시예요. 그곳에 이방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고 또 향락과 또 거기가 이제 항구 도시니까 많은 무역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바깥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다 이곳에 들어왔다 나가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속에 살면서 그런 영향을 왜 안 받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공격 무기는요, 분열이고 조장입니다. 분열이고 조장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단은요 힘써서 분열하기를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교인들을 세우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뿌리 깊이 그 신앙이 세워지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세속적인 영향력이 아마도 그들을 휘감고 있어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결론을 제가 맺게 되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중심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유교예요, 유교. 여러분, 유교는 어느 정도였냐면 조선시대 건국 종교, 건국 이념이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종교가 바로 유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년 동안, 이 조선사회 500년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교인 거예요. 여러분, 유교 하면은 뭐가 가장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교의 인간관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와 가장 다른 게 바로 유교가 인간관이죠. 인간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유교는 인간은 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성선설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이 양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양반들이 생각할 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식이 출중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하인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랏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반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얘기한다는 게, 저도 그렇고 대감님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씨알도. 그러니까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작전을 바꾸게 된 거죠. 주로 하층민들 중심으로 그들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들이 어려운 점이 뭔가 봤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다쳐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해. 그리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들이 병원을 처음에 이제 치료부터 생각해가지고 이제 병원도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글도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성경도 읽히게 하고 의료와 교육 혜택을 주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 조선시대 초기, 조선 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얘기죠. 여러분, 유교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유교의 핵심 사상은 수신이에요. 수신. 몸을 닦는다. 내 몸을 닦는다. 몸과 마음을 닦는 거죠.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이 수신이요, 불교처럼 혼자 산에 가서 그렇게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교는 가정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신제가라고 합니다. 수신제가. 특별히 가정 속에는 부모 공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극진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속에는 집만 포함된 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마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역사회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모난 짓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문의 명예에 훼손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우리 유교 문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딱
체면 중심이고 눈치를 상당히 잘 보는 그런 문화죠.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보면 최근 몇 년 전부터 겨울 되면 패딩 옷을 입는데 긴 패딩, 롱 패딩이라고 하거든요. 발목까지 오는 롱 패딩을 다 똑같이 입고 다녀 보면. 다 고애들 같아. 검은색 롱 패딩을 다 입고 다녀. 우리 큰아이도 그렇고 우리 둘째 아이도 그렇고 롱 패딩 입어야 돼. 왜? 다른 애들이 입으니까. 다른 친구들 다 롱 패딩인데 나 혼자서 나는 짧은 패딩이 좋아. 하여튼 숏 패딩을 입으면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보이지 않게 싹 이렇게 금이 가지는 거예요. 은따가 되는 거예요. 은따.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 군대 가서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간만 가라. 튀지도 말고 처지지도 말고 중간 남들 하는 만큼만 따라가라. 그게 뭐예요? 그만큼 눈치 잘 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서양 문화는 어떻습니까? 서양 문화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먹을까 하면서 보면서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나 된장찌개 그래 그럼 된장찌개 쭉 가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넌 된장찌개, 난 김치찌개. 딱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외국에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 생활을 한 몇 년 하다가 다시 컴백.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왜냐 외국에 나가서 그 단 몇 년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다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다시 눈치 보는 문화 속에 있으려니까 답답하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세속 문화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은 들었는데 그들 안에서 세속 문화와 충돌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바르게 거두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공동체의 분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기껏 복음 전에서 교인 만들어 놨더니만 서로 간에 비난하면서 패를 나누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기적을 바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조들, 자신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그 어마어마한 모세의 기적을 들었거든요. 또 어마어마한 엘리야의 기적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인 거예요. 복음, 그래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라는 것도 아마 이런 종류일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니 우리도 그 기적만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 교회 안에 또 분포되어 있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사상에 심취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구했습니다.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논쟁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 한번 논쟁해 봅시다. 뭐 이러면서 철학적인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세요. 바울은 당신들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2절로 24절을 메시지 번역판으로 실어드렸죠.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레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25절 다 같이 시작. 겉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력합니다. 아멘. 인간의 수준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과 견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 쪽을 어리석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바울은 어리석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시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극악무동한 중죄인들을 처벌하는 처형법이잖아요. 아주 파렴치한 범죄인들을 다루는 처형법이거든요. 이 십자가형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생각으로 볼 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신적 권위를 갖지 못하는 그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저 볼품없는 나사렛 한 청년이 매달려 죽은 것에 불과하니 이들 눈에는 그저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강함과 약함의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은 사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가? 유교나 불교처럼 자기 자신을 고행하고 수행함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사이를 하나 되게 했다는 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줬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한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분명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동행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동행, 함께 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가 우리의 참 자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의미가 이래요. 서로 친구가 되어 마주 보며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마주 서 있을 때에는 그 사람 앞에서 행동할 때에는 뭔가 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책임이 뒤따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 마주 보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간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안전하고 친밀함이 뒤따릅니다. 또 가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생이 될 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그 고난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분의 시선이, 또 그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해주는, 건네주는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또 때로는 과대하게 우리 스스로가 포장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어쩔 땐 기분 좋았다가 어쩔 때는 막 훅 꺼졌다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으로. 그분의 안에서 우리의 발견된 정체성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거룩한 시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점 죄로 흩어져 버릴 그런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의 자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날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롭고 강건해지는 우리들의 속사람으로 인해서 만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함을 믿고 우리 신앙의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에는 위대한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마련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서는 미쳤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대승리를 준비하시기 위한 초석을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세상에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뒤쫓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 얻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과 이웃들을 여러분들 섬겨 나가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고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는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뒤안길, 우리 예수님의 그 용서의 뒤안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십자가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198장